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다시 한번 보자.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이 내용 1절서부터 20장 1절서부터 6절까지 이 내용이 많은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서부터 나온 것들이 천년 왕국에 대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러니까 이게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이해가 지금까지 크게 세 가지 견해들이 있죠. 우선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나서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제 제가 생각을 좀 했습니다.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있다. 이제 이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천년 왕국이 이 지상에서 실제로 우리 무슨 대한민국처럼 이 왕국이 진짜 있는 거냐, 나라가 있는 거냐, 아니면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 지금 1000년 동안 나라가 존재하는 거냐, 왕국이 존재하는 거냐, 아니면 이게 영적 나라를 의미하는 것인가. 우선 이런 견해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 실제 역사 속에서 이 천년 왕국이 존재할 거라고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자, 우선 천년 왕국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합니다. 전천년설 있습니다. 전천년설. 그 다음에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천년은 다 있어요. 천년은 다 있는데 전천년설. 왜 전천년설이라고 그러느냐? 예수님의 재림이 전에 있어요. 천년 왕국 전에 있어요. 예수님 재림. 그러니까 이렇게 도표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이 있었잖아요. 초림.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이 있죠.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습니다.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게 전천년설이에요. 그럼 후천년설은 천년 왕국 후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전천년설은 어떻게 되느냐? 천년 왕국. 그러니까 천년. 그 다음에 여기서 마지막 심판이고 마지막 사단도 다 무죄갱이 여기서 다 들어가고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1000년 동안은 사단이 아까 무죄갱이에 갇혔잖아요. 이때 갇히는 거예요. 사단이고 이때 갇혀. 그러면 이때는 아픈 것도 없고 죄악도 없고 뭣도 없고 하다가
사단이 풀려나니까 마지막으로 사단이 하나님께 대항해가지고 하다가 멸망당해버리고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때 끝나 완전히. 지상에서 이루어져요. 전천연설. 후천연설은 어떤 거냐면 이것과 반대. 후천연설은 여기가 천년왕국이에요. 아직은 천년왕국이 아니에요. 우리 때는 아직 천년왕국이 아니야. 범죄도 많고 이상한 일도 많고 그래서 아직 천년왕국은 아닌데 복음이 계속 전해지다 보면 언젠가는 온 땅에 복음이 충만해져가지고 사람들이 다 개과천선을 해가지고 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경영 살아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다시 나타나요. 그래서 후천년설이 예수님이 천년 후에 재림하신다. 천년 전에 재림하신다. 천년설, 후천년설. 그 후천년설은 뭐냐? 야, 이런 게 어딨어? 예수님은 재림하시면서 심판하셔. 뭐 재림하시고 심판하시고 여기서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있다가 여기서 심판하시고 이거 성경적으로 지상해 안 맞아. 재림하시면서 심판하는데 근데 천년왕국은 있잖아. 그건 천년왕국이 어디냐?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그때부터 천년을 동안 다스리는데 이걸 상징적으로 천년이라 그런 거야. 이렇게 학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이 이런 이제 대강의 내용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저는 지금 무슨 입장이냐면 우리 소위 이제 이 성경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99.9%가 전천연설 따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이걸 따랐는데 저는 이제 후천연설을 따라요. 다른 목사님들하고 견해가 똑같은 게 아닙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 저는 후천연설주의자가 되는데 이 후천연설이 아니야. 저는 그게 야 예수님 초림서부터 재림까지가 이게 무천년 지금 예수님이 지금 위에서 다 통치하고 계셔. 이런 개념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조금 이제 한번 들어보시고 성경을 보시면서 좀 연구를 해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목사님들한테 계속 질문을 해야 목사님들도 그래? 이걸 어떻게 답변을 하지? 해가지고 계속 연구하시면서 그래야 그게 성도교제잖아. 성도교제가 매일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그게 성도교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아니한가 서로 대화하고 이게 성도교제 아닙니까? 그럼 저는 어떤 무천년설이냐? 저 이 무천년설이 아니에요. 이걸 무천년설이라고 하기가 뭐하니까 이루어지고 있는 천년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말해요. 무천년설입니다. 저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들어보시면 이제 뭘 말하는지 들어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차례차례 한번 볼게요. 자, 20장은 어디서부터 연결되느냐?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맨 처음에 그렇게 썼습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사도 요한이 지금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까요? 1장서부터 3장까지는 교회들을 돌아보시죠. 그 다음에 4장에서 요한 사도 보고 하늘문이 열리면서 너 하늘로 올라가.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서 보좌를 보면서 시작이 되죠. 하늘 보좌를 보면서 4장에서 시작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3장까지와 4장서부터 내용은 4장 이후의 내용은 땅에서 보는 일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보고 있는 이끌려 올려가지고 하늘에서 보여주시는데 하늘에서 뭘 보여주시느냐? 이 장면도 보여주시고 저 장면도 보여주시고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도 보여주고 그것이 땅에서 어떻게 또 되는가도 보여주고 그래서 여기에서 그 4장서부터 3장까지는 요한사도가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 귀인자들은 드러나 하시면서 각 교회에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었다면 4장서부터는 이 땅에서 보는 그 환상이 아니에요.
하늘 위에 올라가서 여 하늘에서 보는 환상입니다. 시간 세계에서 보는 환상이 아니라 영원 세계에서 보는 환상입니다. 영원 세계에서 보는 환상. 그것이 어디까지 되느냐? 쫙 되다가 환상이 딱 끝나고 나니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기에다가 뭘 더 보태고 빼고 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끝난단 말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그러면 4장 이후의 내용은 우리가 제대로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되냐? 요한사도를 쫓아서 하늘로 올라가 있어요. 하늘로 올라가서 쫙 하늘에서 보여주는 하늘의 일을 보다가 거기서 보여주는 땅의 일을 보다가 하늘의 일을 보다가 땅의 일을 보다가 막 그래야 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시간 세계를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시간 세계를 계속 보고 있어요. 시간 세계 안에서만 보고 있어. 마치 뭐가 똑같으냐? 제가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드렸죠. 구약의 역사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라기서 이때까지 역사가 다 이루어졌어요. 구약의 역사가 다 이루어졌어. 그런데 역사서 다음에 표현은 어떻게 해요? 역사서 다음에 시가서가 있고 선지서가 있어. 그렇다고 이게 일직선 역사는 아니죠. 이 역사를 여기에서 시가서가 들어와야 되고 이 역사 속에 선지서가 들어와가지고 이 역사를 봐야 되는 거죠. 마치 그것처럼 요한계시록에서 딱 보니까 사도 요한이 하늘 위에 올라가서 딱 보니까 심판이 끝났어. 이한 낫을 가지고 딱 심판이 끝나고 인을 7인이 떼지고 7 나팔이 부은 다음에 7 접시 대접이 딱 드는데 이미 그것은 심판이 다 거기서 이루어졌어요. 자, 그것이 한번 우리 그 유인물 다시 한번 보실까요? 유인물. 자, 14장. 자, 14장에서 이한낫을 가진 인자가 알곡을 거두고 다 짓밟아가지고 피가 사방에 다 쫙 퍼지고 그러죠. 자, 그러면서 15장에서 보면 성도들은 유리바다를 건너. 이미 역사는 다 이루어졌어요. 거기서 알곡은 걷어들이고 나머지는 다 짓밟혔어. 그럼 다 역사 끝났어. 자, 그런데 15장에서 성도들은 유리바다를 건너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15장. 근데 15장 1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 재앙은 이 성도들이 받는 게 아니라 짐승권세, 음녀권세, 사단이 받는 거예요. 마지막 진노는. 그래서 접시가 쏟아지기 전에 이미 15장 2절 4절서부터는 유리바닷가에 서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홍해바다 건널 때 홍해바다에 다 수장당하는 건 누구예요? 애국 군대가 와 다 수장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잡으려고 끝까지 쫓아오다가 결국은 다 수장당하죠. 그런 것의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자, 그럼 수장을 당한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은 유리바다를 건넜어. 유리바다를 건너서 거기서 찬송을 해. 그 뒤에 진노가 쏟아지죠. 애국 군대에게 막 진노가 쏟아지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 벌벌벌 떨고 있고 모세한테 너 우리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 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해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지 않아.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어지럽히시죠. 그동안 백성들은 다 건너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다 건너니까 수장당하죠. 그러니까 미리암을 필두로 해서 소고치면서 막 찬송하죠. 자, 그 내용이 지금 어디까지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15장에서 다 지금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16장은 뭐냐? 쉽게 말해서 예를 들자면 애국 군대가 홍해바다에 수장당하는 식으로 수장당하는 거예요. 7대접 진노가 막 쏟아지기 시작해. 15장. 자, 그렇게 해가지고 대접이 막 쏟아지죠. 이미 역사가 끝났는데 진노가 쏟아져. 그런데 이 쏟아지는 진노 속에 무엇이 들어가냐면 음녀권세. 봐. 자, 진노가 쏟아졌어요. 자, 음녀권세. 어떻게 누가 음녀권세고 어떻게 망하는지 봐. 어떻게 심판받는지 봐. 음녀권세에 대한 모습을 딱 띄워줘. 그 다음에 야,
짐승권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 짐승권세 모습을 다 또 띄워줍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어디서 보고 있어요? 하늘에서. 자, 음녀권세와 짐승권세는 누구로부터 비롯됐어요? 옛뱀, 사단으로부터 비롯됐어요. 자, 이제 근본을 보여줄게. 사단이 어떻게 되는지 봐. 사단이 어떻게 심판받는지 봐. 이 지금 심판 속에 사단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주시는데요. 자,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보십니다. 20장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천사가 내려오는데 땅으로 내려오죠. 천사가 무저갱에서 하늘로부터 지금 땅으로 내려와서 용을 잡죠. 왜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와서 용을 잡아요? 어디와 연결돼야 돼요? 제가 이걸 펴놓고 이쪽으로. 어디와 연결돼야 되죠? 12장 마지막 절. 12장 마지막 절에 용은 하늘 전쟁에서 패했잖아요. 하늘 전쟁에서 패하고 땅으로 내려와 가지고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 싸우려고 이 바닷가에 쓰잖아요. 이 여자 자손들과. 그것이 12장 13절부터 17절. 그래서 이 여자 자손들을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세우는 게, 이 용이 세우는 게 뭐예요? 음녀권세와 짐승권세를 세우죠. 그것이 바로 13장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잘 봐. 그 666이야. 이렇게 13장 마지막에서 말씀하시죠. 야, 잘 봐. 666이야. 이 표를 받으면 안 돼. 이들을 따르면 안 돼. 그들에게 쫓아가서 표를 받으면 안 돼. 이런 의미죠. 그러면서 14장에서 14만 4천 명이 새 노래를 배우죠. 새 노래를 배웁니다. 그런데 이마에 입 맞은 자만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죠. 이마에 입 맞은 자가 14만 4천 명. 이들만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새 노래를 다 배우고 드디어 첫째 천사가 이제는 심판의 때가 됐습니다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왜? 이미 14만 4천 명이 새 노래를 다 배웠어. 이제는 뭐만 남았어요? 심판이 남았어요.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른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이제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심판이 끝났어. 이한낫을 가지고 알곡은 다 걷어들이고 다 짓밟아 버렸어. 그리고 나서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보여주는 거예요. 음녀권세, 이런 자들이 음녀권세야. 이런 자들이 짐승권세야. 이런 자들이 이런 음녀권세와 짐승권세를 만든 자가 바로 사단이야 하면서 그걸 차례차례 보여주는데, 우리가 짐승권세, 음녀권세까지는 그런 대로 잘 이해를 했어. 근데 이제 지금 뭐가 문제냐면, 사단이 갑자기 나오면서 무적행에 천년을 갖춰. 그러면서 이제 전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후천년설 이거 가지고 이제 싸우면서 이걸 이해를 잘하는 게 계시록을 이해 잘하는 거라고 착각들을 하는 거예요. 이거 저는 믿고 싶은 거 믿으라 그래요. 나는 이거 믿는다. 좋습니다. 믿으십시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를 통해서 영원 세계와 시간 세계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에 다 매몰되어 있다 이 말이야. 학자들도 다 이거 갖고 싸우고 그렇다고 해결도 안 됐어. 제가 이렇게 대충 이렇게 보면 전천년설은 우리 대한민국의 장로교의 양대 기둥이라고 할 만한 분들이 있어요. 박형용 박사님이라든가 박윤선 박사님이 그야말로 장로교의 큰 기둥이라고 신학계에서 그렇게 다들 인정을 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전천년설을.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천년설은 사실 어디에 영향을 많이 받았냐면, 신학적으로는 세대주의의 영향을 사실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 맨 처음에 온 성교 중간에 1930년대에 오신 분들이 이런 전천년설을 믿었던 분들이, 그분들이 와가지고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그러면 후천년설은 뭐 이상한 사람들만 후천년설을 믿느냐? 아니에요. 워필드라든가 찰스 하치라든가 그 유명한 신학자들이 있어요. 목사님들은 그 공부해서 다 아시는데
굳이 그거 알 필요는 없어. 하여튼 유명한 분들도 무천년설을 믿어. 그런데 무천년설은 누가 많이 신봉을 하냐? 무천년설이 제일 숫자가 많아. 근데 저는 숫자 많다고 해서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좁은 길로 가라. 그 넓은 길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그 길은 구원이 없다. 그게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냐면 신앙생활을 할 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사두개인들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진짜 예수님이 부르신 그 신앙생활 하라는 뜻이거든요. 그 의미가 거기 담겨 있습니다. 뭐 사람이 없는 곳에 가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그 구약의 남은 자 사상, 이 구약의 남은 자 사상이 그것과 계속 연관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성경틀을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제가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러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무천년설은 교회 시대를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이 교회 시대, 초인서부터 재림까지 이 교회 시대, 이게 성경적으로 제일 합당하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우리들이 잘 아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루터, 어거스틴, 칼빈, 아브라함 카이퍼, 바벤크, 벌코프, 이거 다 쟁쟁한 개혁교회 쪽 사람들이에요. 무천년설 주의자. 대부분 이게 천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국교회에서의 장로교 보수적이고 정통적인 신학을 한다고 하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형용 박사라든가 박윤선 박사님 그 분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게 다 합동신학대학교 세운 분이 박윤선 박사님이고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그리고 총신에서도 다 계셨죠. 고려 신학에서 계셨고 박형용 박사 다 총신에 다 거두들이 총신 대학에서 가르쳤던 거두들이죠. 다 이걸 가르쳤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는 보니까 이것도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이것도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이것도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느냐?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런가 그렇지 아니한가 베레아 사람들 제가 보고 또 보고 한번 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베레아 사람 말하고 하늘의 뜻과 땅의 성취를 말하고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언약, 성취. 그렇죠? 언약, 성취. 하늘의 뜻이 언약, 땅의 뜻이 성취. 저는 시간 세계에 살고 있지만 영혼 세계와 땅의 세계를 바라보면 사도 요한을 쫓아가자 이 말입니다. 시간 세계에서 매몰되거나 이 시간 세계에서 그냥 매몰돼가지고 이 시간 세계에서만 살고 있거나 나는 여경우는 상관없어. 나는 천상적인 존재야. 이렇게 해서 하늘에서나 살고 있거나 이러지 말고 똑바로 봐야 돼.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이걸 잘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자, 그런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가서 보시죠. 20장. 사단에 대한 내용이 드디어 펼쳐지기 시작해요. 사단이 어떻게든지 여자의 남은 그 자손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보려고 땅으로 쫓겨 내려와가지고 짐승권세도 세우고 음녀권세도 막 세우면서 막 666표를 나눠줘. 그런데 하늘에서는 뭘 보여주느냐? 요한사도에게 자 20장 천사가 무적의 열수와 큰 수사들을 가지고선 하늘로서 내려오죠. 그래서 용을 잡아요. 언제 잡았느냐? 이때 잡았느냐? 이때 잡았느냐? 여기서 용을 잡아서 이때 잡아서 2000년 동안 하는 거냐? 시간 세계에서는 이때 잡았다고 할 수도 있어. 시간 세계에서는 예수님 부활할 때 잡았다고 할 수도 있어. 예수님 부활할 때 잡았으면 그 천년왕국 무천년설주의자가 되는 거야. 이때 잡았다고 그러면 천천년설주의자가 되는 거야. 근데 저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요한사도가 하늘에서 땅의 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한사도는 지금 땅에 내려와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지금 보여주는 걸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이미 심판이 이루어졌어.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유리바다를 건너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있어. 그리고
음녀 권세가 멸망당하는 것을 봤어. 거기서 짐승 권세가 멸망당한 것을 봤어. 근데 음녀 권세가 짐승 권세가 땅에서 활동하는데 하늘에서 이미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멸망당하는 모습을 봤어. 이번에는 사단이 어떻게 되는가? 하늘에서 쫓긴 사단이 땅으로 쫓겨 내려왔죠. 그래서 땅에서 보는 게 아니야. 하늘에서 보고 있어. 하늘에서. 이걸 잊지 말으셔야 돼요. 하늘에서 땅에 쫓겨온 용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땅에 쫓겨왔어. 천사가 쫓겨 내려가면 그대로 두나요? 쫓아 내려왔어. 쫓아 내려와가지고 용을 잡아요. 그게 바로 옛뱀이고 사단이에요. 그래서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부가 천년 차도록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어. 그러면 지금 이것은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보니까 땅으로 쫓겨간 용이 무저갱에 갇힌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이 사건이라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죠. 순차적으로. 그러나 하늘에서의 사건은 중첩돼서 막 나타나. 음녀 권세가 망할 때 짐승 권세가 망한 거고, 짐승 권세가 망할 때 음녀 권세, 짐승 권세가 망할 때 사단 권세가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천연설을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이렇게 공부했죠. 맨 처음에는 음녀 권세가 날뛰다가 짐승 권세를 타고 날뛰다가 짐승 권세가 이렇게 찾다 보니까 음녀 권세가 자기를 타고 날뛰고 있네. 야, 이거 기분 나빠. 확 내동댕이 치고 그 다음에 짐승 권세가 날뛰다가 이제 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이렇게 시간적인 차선을 가지고 자꾸 이해를 하고 시간 세계에서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어디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을 하늘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을. 자, 그걸 잘 이해를 하시면서 계속 봅니다. 자, 그러면 이 마귀의 결박이 초림이라고 그러면 무천년설이에요. 예수님 부활했을 때 사망 권세 이겼으니까 무천년설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재림이라고 그러면 사단이 그때 갇혔으니까 저걸,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 사단이 안 갇혔으니까 지금 이 천천년설 인간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범죄도 이제 많고 뭐도 많고 지금 많은데 사단이 날뛰니까 이런 거 아니냐. 사단이 잡히면 아무것도 없어야지. 죽음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야지. 이렇게 이해를 시킨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럼 이제 그럴듯한 거죠. 근데 저는 그건 땅에서 있을 때 이런 논리를 가지고 그걸 봤을 때 그런 말을 하는 것이지, 하늘에서 봤을 때는 그런 논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한번 이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1000년 동안 활동을 못하는데, 이게 활동을 못한다는 것이 완전히 사단이 묶여가지고 진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않고 이러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건가? 제약된다고 하는 상태를 말하는 건가? 이제 무천년설은 그런 의미에서 사단이 제약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전천년설주의자들은 꽉 묶여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약을 당하는데 어떻게 제약을 당하느냐? 택한 백성은 건드리지 못하도록, 택한 백성은 건드리지 못하도록 제약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어쨌든 그렇게 넘어가요. 4절입니다. 그리고선 또 보좌를 봐요. 자, 땅에서 사단이 붙잡혀가지고 인봉당하는 거 봤죠? 이번엔 또 하늘을 또 보잖아요. 또 보여주시는 거죠. 보니까 어떤 일이 보이냐면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 있는데,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그렇습니다. 순교자들이겠죠. 그러면 전천년설주의자들은 이때 예수님과 왕으로 사는 분들은 너무 열심으로 충성되게 그리스도를 믿다가 순교당한 분들, 일찌감치 순교당한 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왕으로 사는 거예요. 나머지 분들은 뭐 우리처럼 아니죠. 죄송합니다. 저처럼 신앙생활이 엉망인 사람들은 별로 여기 참여를 못해. 적어도 여기에 참여하려면 사자한테 물어 뜯겨 죽이거나 목이 베이거나 이런 정도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그 순교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목배임 받은 분들은 신앙이 아주 월등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저처럼 평범하게 살다 죽은 사람은 신앙이 별 볼일 없어서 천년왕국에 참여 못하고, 그런 사고방식이라면 우리가 조금 슬플 것 같아요. 순교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리스도를 믿고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죠. 어떻게 죽던 그리스도를 믿고 살다가 죽은 분들은 순교자죠. 자, 그런 말씀 제가 조금 드리는 것은 그 뒤에 나오는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았어요. 순교자들도 있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도 있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도 있고, 이 자들이 다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지금 어디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5절입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사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자, 순교당하지 않은 분들도 그럼 여기에 포함되겠죠? 만약 전천연설에 따른다면. 순교당한 자들은 이미 죽었으니까 하늘에서 저 왕노릇 하고 있는데, 순교당하지 않은 자들은 그러면 여기서 아직은 부활하지 못했다. 그러면 부활이, 첫째 부활이 이 전천연설은 어떠냐면, 이때는 순교자들, 성도들의 나머지 성도들은 2번의 부활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2번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론이 성립니다. 그러면 이게 조금 이제 질문 들어가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질문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걸 그대로 여기 따라가면 나머지 죽은 자는 1000년이 살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부활이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느냐? 제가 그래서 자, 첫째 부활이 있으면 첫째 사망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첫째 사망. 그럼 첫째 사망이 있으면 둘째 사망이 있겠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몸만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도 죽이고 영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 영. 자, 육도 죽고 영도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첫째 사망, 육은 죽었으나 지금 어디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전체를 다 본 거예요. 육은 죽었으나 살아있는 자들이 있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있는 자들이 있어. 그것이 첫째 부활이야. 바로 영. 그러면 죽지 못하고 사는 자들이, 살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날 때가 있죠. 바로 그것이 둘째 부활. 그것이요. 이 자들은, 둘째 부활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 왕노릇,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지 않은 자들이 아니라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 마지막 그 부활 심판 때 나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보십시오. 거기 첫째 부활이라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이 자들이 정말 복이 있고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럼 성도들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거룩한 자들이. 자, 그런데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이 둘째 사망과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둘째 사망과 아무 상관이 없어 이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래서 제가 둘째 사망을 갖다 14절 보시라고 그랬죠. 둘째 사망은 당하는 자들은 다 어디로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오고, 둘째 사망 그 불못에 다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기는. 그러면 둘째 부활에 성도들이 포함된다 그러면 첫째 부활이고 그 다음에 둘째 부활인데, 둘째 부활에 성도들이 들어간다면 어떻게 논리적으로 좀 이상하잖아요. 자, 조금 더 봅니다.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제사장이 사실은 되었는데 이 정확한 그 번역은요, 될 것이며, 그들이 될 것이며, 또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그러면 이제 1000년이 다 찼어요. 1000년 동안 왕노릇했어. 그러면 이제 무천년설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왕노릇했으니까 이제 사단이 이제 노리는 거예요. 이 성도들을 해하지 못했으니까, 성도들을 해하지 못하고 성도들은 다 구원받고 이제 첫째 부활에 다 참여한 자가 됐어. 그러니까 사단이 놓여가지고 이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둘째 부활로 다 불목을 다 쓸어 버리시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무천년설 기자들의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보자.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보자. 자, 한번 7절부터 한번 보시죠. 자, 1000년이 참에 사단이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미혹을 해가지고 하나님과 그 대적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죠. 그다음 9절입니다.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그들이 지면에 뭐 편만에 쫙 퍼져가지고 어디를 공격하느냐? 성도들의 진을 공격해. 사랑하는 성을 두르. 그러니까 온 세상에 사단의 그 세력이 가득해가지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계속 공격해. 또 이 성을 공격해. 그러면 지금 그것을 갖다가 시간 세계에서 연결하면 무천년설들은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고, 전천년설주자들은 여기서 하고 있는 일이고, 여기서 이제 끝나가지고 여기서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심판을 여기서 받으려고 해요. 저는 그게 아니라 다 하늘에서 보니까 자, 이런 일이야. 그러면 아까 했죠. 하늘에서 쫓겨간 용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딱 섰죠. 그 서가지고 하는 일이 뭐예요? 모으는 거예요. 짐승 권세와 음료 권세를 다 모으는 일이에요. 그 모으는 것이 표현이 어떻게 됐느냐? 바로 7절부터 나타났어요. 그래서 다 모읍니다. 그래서 모아가지고 미혹해가지고 거기서 있다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9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기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기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러니까 성도들은 마귀의 권세, 사단 권세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 갑자기 둘러싸고 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심판하는 아까 그 안에 역사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하늘에서 일어난 그 역사 안으로. 자, 그래서 천년왕국 다음에 여기에서 사단이 하나님 풀려 여기서 묶였다가 여기서 풀려나니까 여기서 백성들 다시 막 모아가지고 대적하다가 불이 내려와서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전천년설 분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무천년설 분들은 여기에서 까불다가 결국 여기서 멸망당한다, 이렇게 말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전천년설과 무천년설이 그래도 수천년설은 거의 아닌 거예요. 왜? 가면 갈수록 망가지니까 사람들이 믿기가 힘들어. 그리고 논리적으로도 뭔가 더 빈약하고 제일 많이 믿는 것이, 그래서 점점 이쪽으로 가는 무천년설로 가는 거죠. 시기에 점점 시기에 전천년설 믿는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믿고 싶으시면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구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구도를 그려가지고 제가 한번 쭉 비교하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어떤 무천연설을 도대체 말하려고 그러냐? 굳이 시간세계에서 말하자면 자, 이렇게 되죠? 구약, 신약, 우리가 잘 많이 본 그림이라 익숙하시죠? 지금까지 무천연설주의자들이 예수의 초림서부터 재림까지를 무천연설이라고 이해를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전천연설자들은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있다고 이해를 하고 그 뒤에 최후의 심판이 있다고 이해하고 재림은 그냥 친구와 결혼해서 그냥 사단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그냥 지내는 그대로 이해를 해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저가 만약 굳이 저는 무천연설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어떤 무천연설을 따르냐? 굳이 무천연설을 따른다면, 성경에서 따른다면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무천연설입니다. 시간으로 많이 말을 한답니다. 이때도 사단이 제약당하고 있었고 이때도 사단이 제약당하고 있죠. 욥이 어떻게 고난당합니까? 욥한테 보여주시잖아요. 욥이 하나님을 정말 제일 잘 믿는 자인데 동방에서 제일 큰 자고 하루아침에 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단에게 야, 너 세상 두루 도와봤어? 예. 욥 봤지? 욥과 같은 자가 없어. 에이, 하나님 믿을만 하니까 믿는 거죠. 그래? 욥의 몸만 상하지 말고 다 한번 해봐. 사단이 제약당하고 있어요. 멋대로 행하고 있어요. 제약당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욥이 또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니까 야,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네 마음대로 또 해봐. 제약당합니까? 제약당하지 않습니까? 제약당하고 있어요. 구약시대에도 사단은 제약당하고 있었습니다. 신약시대만 제약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너는 무천연설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생각해? 예수님 초림서부터 재림까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가 말하는 무천연설은 지금까지 이렇게 말하는 무천연설 주자는 한 사람도 제가 못 봤어요. 학자도 못 찾아봤어요. 굳이 무천연설을 말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알파와 오메가야. 여기서부터 알파고 여기서부터 오메가가 처음부터 알파와 오메가고 영원 세계에서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단을 다스리고 있는 중. 조금 확장됐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의 무천연설을 하늘에서와 땅에서의 관계를 지금 계속 말씀드립니다. 자, 이때도 하나님이 계셨고 이때도 하나님이 계셨어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이제 구도를 그렸냐면 이렇게 구도를 그렸어요. 아담, 그 다음 아담 노아 나오죠. 아담 노아. 노아는 아담에 이렇게 다 하나로 이렇게 모아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딱 나오는 게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다윗.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으로 다 모아지죠. 다윗. 왕가죠, 왕가. 다윗 왕가.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야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에게 언약하신 걸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다윗에게 언약하시고 그리스도가 오시죠. 그리스도.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렇게 다윗 왕가를 이루듯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죠. 다윗 왕가는 바로 교회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가 되는 거죠. 참 성경 이해하기 참 쉽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성경을 많이 이해하고 공부하고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대로 다 이루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대로 다 이루셔야 되는데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지어주시면서 야 다스리고 여기서 충만하고 생육 번성하고 복받고 다스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주셨는데 이 에덴을 상실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복 주셨는데 에덴을 상실해 버리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복 주셨잖아요. 이 복을 반드시 이루어야 돼. 이 복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이걸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 아담에게 언약하신 대로 꼭 이루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천년왕국. 이게 우리들이 그동안 쭉 공부하고 배웠고 들었던 내용들이.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뭐냐? 이 에덴 상실에 대한 언약 성취예요. 하나님은 여호와셔.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하셔. 딱 보니까 아담, 에덴 동산, 천년왕국. 아브라함, 다윗 왕과 교회. 그리스도를 통한 교회. 언약과 성취, 언약과 성취.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정리를 한 거예요. 성경이 아주 깔끔하게 얘기하는 것 같고 참 좋았죠. 그런데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강론하면서 우리가 조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어떤 구도냐면 이런 구도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우리가 직선적 역사라는 말씀들을 아마 들었을 거예요. 직선적입니다. 근데 이 구도는 어떤 구도냐면 우리가 초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 데칼코마니라는 걸 했을 거예요. 이쪽에다가 물감 도화지 반절 있으면 도화지 반절 이렇게 딱 접는 거예요. 반절 이쪽에다만 물감을 막 칠해. 그런 다음에 딱 하면 쫙 펼치면 한쪽에 이렇게 모양이 이쪽에도 또 반대되는 모양이 이렇게 나타나요. 이렇게 딱 이렇게. 그래서 이 구도는 데칼코마니 구도. 제가 그렇게 명명을 했어요. 우리가 이걸 따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천년왕국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자, 에덴을 상실한 아담에게 그렇지 반드시 천년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 것을 보여줘야지. 딱 구도가 맞아 떨어져. 딱 접으니까 다윗 왕과는 교회고 에덴은 천년왕국이고 이게 되는 거야. 제가 생각할 때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하다.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딱 들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느냐?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그러면 아담이 여기로 연결돼야 되는 게 아니라 아담이 일이 연결돼야 된다. 이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에 빠졌잖아요.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의의 나라에 이르러 가죠. 그러면 하늘에서는 순교당한 자들도 있고 짐승표를 받지 않은 자들도 있어요. 신약에서만 그런 분들이 있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겠죠. 아브라함, 다윗 끝까지 하나님 여호와 믿고 떠나지 않았던 분들이죠. 자, 한번 여쭤볼게요. 아브라함 순교당했습니까? 안 당했습니까? 다윗 순교당했습니까? 안 당했습니까? 그리스도와 왕노도 서고 있을까요? 아직 부활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머리가 조금 아파져. 제가 그래서 성경 창세기부터 끝까지 다 우리가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보고 땅의 일을 보면서 하늘의 일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해야지. 그렇지 않고 왜 요한계시록만 떼가지고 막 이거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더 발전할 수 어느 정도까지는 발전하지만 그 이상을 뛰어넘는 겁니다. 자, 아담 오실자의 표상입니다. 아담을 여기다 맞추는 게 아니라 아담을 여기다 맞춰야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담으로 인해서 유대 이스라엘이 존재해서 다 죽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렇죠? 구약에 이걸 보여주시는 거죠. 주의 아담의 자손들이 다
다 죽었는데 살아서 올라가는 자도 있어요. 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올라갔죠? 올라간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데칼코마니가 아니라 어떻게 성경 구도를 다시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느냐면 이걸 접는 것이 아니라 이걸 그대로 가지고 이렇게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걸 접는 것이 아니라 이걸 그대로 가져와서 아담이 이렇게 두고 다윗 왕가가 이렇게 되고 교회가 이렇게 돼야 돼요. 자, 그러면 다윗 왕가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제 그래서 이제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죠. 다윗 왕가는 한마디로 어떻게 되느냐? 다윗이 가장 사모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었어요. 다윗이 가장 사모했던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너는 성전이 없잖아. 너는 피만 흘렸잖아. 쉽게 말해서 피 흘리는 것은 죄악이야. 너의 아들이 성전을 질 거야.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죠. 그래서 저는 이 솔로몬은 자기는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왕으로서 지혜를 구했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왜 지혜를 주셨느냐? 성전 제대로 한번 건축해보고 기도하라.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는 나라를 잘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아니라 야, 너는 땅의 일을 생각하지만 나는 성전 짓는 일을 생각하고 있어. 너 성전 져.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가 많아가지고 성전을 갖다가 저같이 무지한 사람들은요 건축 도면 봐도 몰라. 다윗이 그래준 대로 그걸 다 지어내. 솔로몬이 마치 모세 때 부살레가 오홀리압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가지고 성막 지게 했듯이. 그렇죠? 근데 솔로몬이 딱 그럽니다. 다 짓고 나서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지어 이곳에 계시겠습니까? 하늘의 하늘이라도 감당치 못해 여기에 계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그런데 여기에 두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그걸 보게 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이 성전이 어떻게 되나요? 다윗 왕가는 한마디로 말해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성전이 586년에 성전이 무너지죠. 솔로몬 성전이 무너져요.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지어진 성전이 무너지는데 예루살렘이 짓밟히죠. 아까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이 반드시 짓밟힌다고. 구약의 다윗 왕가의 역사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무엇과 함께? 성전과 함께 죽고 살아난 백성의 나라. 구약. 그럼 신약 그리스도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백성들의 나라가 신약의 나라. 그게 교회입니다. 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펼쳐지고, 자, 살아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죠. 예루살렘 성전이 586년에 무너지고 정한 때가 있어요. 70년이죠. 그때는 70년이죠. 70년 동안 잡혀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 나오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부르신 고레스가 와서 무너뜨려서 나오게 되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오게 됩니다. 죽었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보여준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난 일이고, 그거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는 성도들입니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면서 지금 연구를 계속 그렇게 하고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다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면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첫째 부활이 있잖아요. 그리고 둘째 사망 나오고, 한번 고린도 전서에 가서 한번 잠깐 살펴보시고, 15장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계속 이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내용인데, 고린도 전서 15장 자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들어왔다.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까닭입니다. 아담에게 언약하신 내용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에 대한 역사는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로 바로 직결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 거죠.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23절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라. 자, 그런데 차례를, 그러면 살아나는데 부활이 이제 차례차례 일어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차례대로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맨 처음 첫 열매가 그리스도예요. 첫 열매는 그리스도가 살아나야 성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언제 살아나셨어요? 이때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 천년왕국인 거예요. 무천년살 주자들은. 그리스도가 살아난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니까,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아브라함과 아담은 못 살아났나? 이렇게 제가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노아는 못 살아났나? 다니엘은, 이사야는? 계속 그런 질문을 제가 저 스스로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놓치고 있다, 이렇게 제가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첫 열매인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 자, 이것은 지금 시간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첫 열매가 그리스도예요. 그리고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성도들이,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 한 몸 된 성도들은,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일까요? 아닐까요? 다윗은 붙은 자에게 할까요? 아닐까요?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겠죠. 그러면 두 번째 살아날 자들은 그리스도와 붙은 자들이 한꺼번에 재림하실 때 쫙 다 살아나겠죠. 쫙 살아나겠죠. 자,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게 생명부활이죠. 자, 그 다음에 그 후에는 나중이니, 그럼 나중에 또 부활한다는 건가? 이 나중이라는 것은 이게 사람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시간적 의미로 사용되는 것인데, 다른 성경에는 예를 들어서 킹 제임스라든가 이런 성경 그 번역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다른 성경은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 성경들이 많냐면, 그리고 나서는 끝이다 이 말이에요. 나중이다, 끝이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기서 죽으셨지만 여기에서도 그리스도가 출애굽할 때 반석에서 물을 마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가 여기도 계셨어요. 우리의 시간 세계에는 언제 나타나셨는데 여기 나타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기서도 함께 하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면서 먹게 하셨고, 여기도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을 하고, 솔로몬도 성전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언제 우리는 하나님 볼 수 있는가? 완전히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을 때 하나님 유리바다를 건너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유리바다 같은 것이 보좌 앞에 펼쳐 있잖아요. 그걸 건너야 돼요. 어떤 자들이 건너는가? 14만 4천 명, 새 노래를 부른 자들이 거기를 건너서 하나님 앞에 서서 찬송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폭 좁게 그리스도가 여기서부터 그러면 그리스도는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말하죠.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다. 그럼 여기서도 그리스도 믿고 있고 여기서도 그리스도 믿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 부활해야죠. 그러면 천년왕국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서만 순교당한 사람들만 천년왕국을 있으면 아담과 다윗은 뭐예요?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 이게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막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무천년설을 이해하고 전천년설을 이해하고 요한계시록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그야말로 하늘로 가서 요한 사도를 쫓아다니면서 하늘에서 계속 보여주는 거. 하늘에서 하늘의 일을 보여주다가 땅의 일을 보여주다가 하늘의 일을 보여주다가 땅의 일을 보여주다가 이러면서 어떻게 하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이 땅에 펼쳐질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 듣고 나니까 하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좋아요? 안 이루어지는 게 좋아요? 이루어지는 게 좋죠. 그래서 어서 오셨어요. 야, 이 하늘의 뜻에다가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이해합니다. 보태지 말고 빼지도 마. 창세기서 요한계시록까지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이해를 했어요.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제가 계속 살펴보다 보니까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것은 하늘의 뜻을 말해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너가 본 것을 그대로 땅에서 다 이루어질 텐데 절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 그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증거가 됐어요? 성경으로 증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도와주지 말고 빼지도 말라는 의미는 상통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딱 보면은 이 성경을 기록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왜곡시키지 말아요. 이런 의미가 거기에 강하게 들어있다.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하면서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줄게요. 자, 그 후에는 나중 끝이다.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다. 그게 나중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때예요.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들이 다 부활해가지고 생명부활로 딱 나타나게 되면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께 딱 바쳐가지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딱 통일되고 정리가 될 때가 이때다. 그때까지 25절 시간세계에서 이건 말하는 거니까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두실 때까지 불가불 왕노로 타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시간세계에서는 이렇게 나타난다. 시간세계에서 맨 마지막에는 심판, 사망 그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천년이 딱 차면 그렇게 요한계시록에서는 천년이 타면 그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다시 한번 이제 돌아와서 그래서 그 20장 11절서부터 15절까지는 생명부활과 사망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천년이 딱 차게 되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하늘에서 미리 보았다. 21장서부터 22장까지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장면, 그리고 생명수강의 모습과 마지막 말씀, 그것이 22장에 나와 있는데 그거 한번 쭉 읽어보시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굵직하게 제가 그 요한계시록을 보는 것,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순서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돼 있다가 다 보여주시고 땅의 일도 보여주고 하늘 일도 보여주시고 또 이루어진 일을 보면서 그 안에서 어떻게 심판받고 어떻게 찬송하고 이런 것들을 딱 보여주시다가 마지막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모습으로, 그리고 마지막 권면하시고 약속하시는 그 내용으로 요한계시록이 이제 마쳐지게 됩니다. 질문은 제가 나중에 개별적으로 혹시라도 시간 되면 그때 질문을 들어오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질문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각 지교회에서 신앙하던 우리들
연합 사경위로 한 자리에 모아주시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장래일의 소망을 갖도록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새겨주신 이 진리의 말씀이 항상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그 어떤 세상의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주시고 주님의 흠없는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가정과 교유 위에도 충만한 기쁨과 평안이 더하도록 또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사랑과 긍휼과 평강을 풍성히 내려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